네, 오늘은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 제일 크게 하신 분께 제가 제일 큰 복을 이렇게 샥 넣어드리면 참 좋겠지만, 어쨌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한 질문을 드렸죠. 근데 아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오해들을 뒤로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려 본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얘도 안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한 장을 넘겨주십시오. PPT. 시편 73편 28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외우고 다니는 말씀인데,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축복이 뭐냐, 복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시편 73편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아시겠죠? 우리가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축복들 중에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해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는 복이다. 많은 축복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그 다른, 여러분 생각하시는 머릿속에 지금 솔직하게 떠오르시는 그 많은 복들 있죠. 그 많은 복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떠돌던 시기에 만들어 주셨던 이 언약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상징하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전쟁터에서 가장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전쟁에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효과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강할 때 전쟁에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 시절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빼앗겼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남에게 빼앗겼다고 가정을 해본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었죠.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사무엘 하 6장 말씀은요, 극과 극의 말씀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무엘 하 6장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이 너무 달라요. 전반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레스 우사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우사라는 한 사람이 몸이 터져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사건이 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일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 묵상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요. 그런데 수레에다 싣는 것이 화근이었어요. 그 당시 이 신을 상징하는,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은 이방인들이 쓰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반드시 고핫 자손,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라는 이 사람들이, 후예들이 반드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수레에 실어서, 그것도 그냥 수레가 아니에요. 삐까뻔쩍한 새로운 수레에 실어서 옮기기 시작하는데, 이 수레에 싣고 움직이다가 한 논두렁에서 이 수레가 바퀴가 빠지면 이게 기우뚱하면서, 수레가 기우뚱하면 그 위에 언약궤가 넘어질 거잖아요. 이 넘어질 뻔한 언약궤를 붙잡기 위해서 웃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잡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 웃사를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데, 이 베레스라는, 페레츠라는 이 히브리어가 뜻하고 있는 페레츠는요, 터지다예요. 터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폭탄이 터지듯이 웃사라는 사람의 몸이 안에서부터 터져가지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온 사방에 이 웃사의 살점과 피가 흥건하게 묻었겠죠. 굉장히 잔인한 장면입니다. 이 잔인한 장면을 목격한 다윗은 책임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본보기로 웃사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심판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수레에 언약궤를 싣는 장면에서부터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총책임자 다윗 왕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제가 외부 집회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하는 본문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관습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던,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왔던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성경에 써있는 대로,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할 때 이 베레스 웃사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다 한들 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인정 못 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인정을 안 해주십니까? 왜 저한테 복을 안 내려주십니까? 갖고 떼쓰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새 수레에 싣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 다윗 왕 입장에서는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사울 왕 시절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기념비적이에요. 너무 좋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 게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푸른숲 공동체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아니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눈과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왜 자꾸 말씀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왜 주구장창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억지로 하는 말씀 묵상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 베레스 웃사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 윗부분에 있는 9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우사의 죽음은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자체가 두려움의 존재라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에요. 언약궤를 잘못 다루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재앙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한테 두려움을 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로 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에서도 나오지만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복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데,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런데 이 우사의 죽음 사건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놓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한테 벌을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잘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그래서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함과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왠지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이쁨 받아보려고 하는, 행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벌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벌을 안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행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의 근원과 기쁨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부흥사들이 있어요.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보면 가장 제가 싫어하는 유형의 부흥사들이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자꾸 심어줘요. 그래서 벌 받기 싫어서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어떤 지옥에 대한 막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영상이나 그림 같은 거 보여주면서 벌 받기 싫으면 똑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막 다그치고 막 혼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쓰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의 한국교회에 굉장히 기득권층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거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지금 한국교회의 형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구원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기쁨,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을 때 건강하게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는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복음을 먼저 전하십시오. 이봐요, 이번에 당신 뭐 안 됐잖아, 뭐 이렇게 힘든 일 겪었잖아,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우리가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전도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그렇게 전도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우매한 방법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베레스 우사 사건을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믿고 잘 섬겨보려고 하면 망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꾸짖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벌을 주고 심판하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속마음에는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행함에는요 사랑이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God is love라고 성경 말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벌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본심은 오직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정말 벌 받기 위해서 벌 주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의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쓴소리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죠. 그 이면에 담겨지는 부모님의 속마음은,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왜? 근본적인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줄여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 내가 가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을 쓸 때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사업하다가 다운 계약서를 써달라고 그걸 써줬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나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잘못한 건 잘못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집사님의 이 너무나 솔직한 고백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보기도 하고요. 우리 떠난 청년들 있잖아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왜 괜찮냐고 말씀드리냐면,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 잘 해보려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물 떠놓고 복을 비는 그런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입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진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옵니다. 아멘. 유명한 장면이죠. 다윗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하늘을 향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을 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찾아가서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아마 두려움과 기쁨이 혼합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왠지 아세요? 처음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를 보면 1절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언약궤 옮기겠다고 몇만 명을 동원하며 3만 명을 동원해요. 가장 정예병사 3만 명을 싹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로 연주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빠방하고 막 엄청난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대형교회죠. 그치요? 3만 명이라는 대단한 군대의 위세를 드러내며 화려한 행진에 비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굉장히 초라한데 오늘 다윗은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보이고 있어요. 허례허식 3만 명 오케스트라 이런 거 다 빼고 왕으로서 어떤 뽐내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순수하게 인간 다윗 그리고 하나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말 진정성 있는 교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들판에서 양을 치던 그때 당시에 그 막내 다윗 순수했던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6걸음일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이번에 이제 제대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6걸음을 옮기잖아요. 왜 6걸음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셔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완전성을 뜻하는 단어가 7이라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또 괜찮은 숫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3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7, 하나님의 천지창조 7일, 12, 12.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지파를 12지파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3과 7과 12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참 하나님 좋아하시는 이제 완전수를 뜻하는 단어인데 거기서 숫자 1을 뺀 6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준 것이 이 6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3만 명, 오케스트라 등등 인간 왕으로서 뽐내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솔직하게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걸음걸이, 겸손하게 순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걸음걸이, 그게 바로 6걸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걸음 정도 움직여보고 누가 죽나 안 죽나 보는 거예요. 베레스 우사가 터져 죽었잖아요. 뭐 하나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6걸음 한번 해보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보고 누가 죽나 안 죽나 보는데 오 괜찮아, 야 가자, 됐다, 야 이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갑시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린 후에 다윗이 배로 만든 에봇을 쫙, 제가 이게 입는 그 목사 가운 있잖아요. 그렇처럼 이렇게 한 번에 뒤집어 쓰는 옷, 원피스 같은 그 뒤집어 쓰는 옷이 에봇이거든요. 왕과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근데 재질이 뭐예요? 배예요. 3배로 만든 에봇을 맨살에 입고 춤을 춰요. 다 까져요. 생채기가 나고 그거 어떻게 나중에 후시딘 발라도 이게 굉장히 오래 갈 텐데. 그런데 아픈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한테는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언약궤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모습은 왕의 심볼을 잊어버린 채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이미 다윗에게는 왕으로서 체면을 잊은 지 오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서 3만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와 함께했던 과거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눈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이 과연 내가 춤추는 걸 어떻게 볼까, 이런 것들은 다윗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와, 우리 왕이 저렇게까지도 춤추고 기뻐하고 찬양하는구나, 진짜 엄청난 좋은 모범입니다. 그리고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만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두려움과 충격과 공포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시구나,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자리로 솔직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 한 여인, 사울의 딸이자 지금 다윗의 아내인 미갈입니다. 이 오직 한 명, 이 미갈만이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고 모두가 함께 뛰놀며 춤추며 찬양하고 있는데 혼자 성 위에서 쓱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을 보세요.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가 다 끝나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백성을 축복하면서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에도 미갈만 혼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온 다윗에게 이보시오 왕이시여, 아니 어떻게 왕으로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일반 평민처럼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춤을 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 왕이 그렇게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핀잔을 주는 그 비난을 하는 미갈의 모습이 나옵니다. 과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사울처럼 미갈은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채통을 지키라는 이 미갈의 공격에 오히려 자신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진심으로 여호와께 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21절에서는요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상관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라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다윗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집안은 앞으로 다윗 왕조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미갈에 대해 멈추게 됩니다. 이런 다윗과 미갈의 대립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옛 정권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현 정권의 어떤 대립을 의미하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기도 해요. 이 미갈이 받은 저주로 이제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후사가 없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통 신앙을 우리의 시선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울과 미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까지 겪었던 그 역경과 그 고난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쁨, 행복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기쁨임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좀 짧게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거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되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은 후에 주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모든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요, 그곳에 모든 모인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죠.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은, 주님을 모시는 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화해의 날이고 치유와 회복의 날이 주님을 모신 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푸른숲교회 공동체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간이 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기쁜 날, 힘들고 고달프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로 이 기쁨이 가득 차는 그런 치유와 회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축제예요. 이 예배가 정말 예배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권위를 다 내려놓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보통 우리 남성 동지들 그러잖아요. 박수 안 쳐요. 눈치 보고요, 괜히 내가 점잖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 보려고. 그러니 몸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안 열려요.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이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는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춤을 추는 엄청난 축제의 장이 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가보세요. 축제의 장에서 혼자 멀뚱멀뚱 미갈처럼 있으면요, 혼자 왕따 돼요. 그냥 축제를 정말 즐기러 온 건지 그냥 왔다 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저 사람 뭐지? 싶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아요. 아무도 미갈이 내려오지 않았어도 아무도 미갈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축제는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축제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이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갈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회복의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배는 회복이며 예배는 하나됨입니다. 이러한 진짜 예배의 기능,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복됨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뒤에 따라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런 기쁨과 회복을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골고루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 음식이 나누어진 것들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복음이 선포된 곳에, 복음이 전해진 곳에 항상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주님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잔치를 배설할 때 은혜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들까지 다 초청해서 함께 기쁨을 나눴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개하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팔복의 말씀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장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라. 우리는 태양이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이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태양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그 빛을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은 감히 우리가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저 섬길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서 항상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억하며 살아갈 때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만물을 소생시키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놀라운 축제의 장이, 놀라운 기쁨의 잔치, 그 잔치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틴어거든요.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데우스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미갈은 백성들의 시선 앞에서 살았으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만끽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 함께 묵상하는 마음, 이 말씀 가운데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은혜라는 단어거든요. 이 은혜는요, 우리가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은혜를 말합니다.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답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